두 장입니다. 두 장. 지난주에는 요한 1서 나머지 4장, 5장 그리고 요한 2서까지 해서 3장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요한 3서 1장 그리고 유다서 1장인데요. 한 장씩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요한 3서에서 강조되고 있고 또 유다서에서 이단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한 부분은 유다서입니다. 한 장에 한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서는 이단에 대해서 속성, 본질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요한 3서에서는 교회의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해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차피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의 존재가 뭐냐.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입니다. 김희식 집사님 부산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면 첫날부터 6월 30일 마지막 날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은 열매들도 있지만 우리가 게을렀거나 분별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2023년 후회가 없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교회 안의 두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이단의 속성과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요한 3서를 먼저 공부를 하고요. 우리가 항상 공부하듯이 모든 성경들은 개요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 개요 안에는 그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어떤 문화적 상황,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기록이 됐는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배경,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리고 수신자, 기록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요한 3서의 개요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거기 줄봅시다. 에베소에서 기록한 성경이다. 수신자에 대해서는 1장 1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서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수신자가 누군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당시에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지칭한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김씨, 이씨, 박씨가 많은 것처럼 다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공부한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요한 1서와 2서는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서신이고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요한 3서는 어떤 개인, 가이오라는 사람, 어떤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다. 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 요한 3서의 역사적 혹은 기록 연대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거의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늦은 시점에 기록될 것으로 추측을 하죠. 요한 2서와 거의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 2서와 거의 동일하게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 이렇게 보는 거죠. 96년 전후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가이오를 비롯해서 성도들에게 목회적 권고입니다. 당시 목회자가 없던 지방의 교회에서는 수은의 전도자들이 들려서 복음을 전해주곤 했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사도 요한까지도 비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럽니다. 1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내쫓는 그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써 교회 내부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은 사랑하고 동역자로 여기던 가이오에게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진리 가운데서 거하라고 권면함과 동시에 디오도레베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진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 3서의 특징, 요한 3서는 일반 서신이죠. 우리가 보통 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그리고 그 외에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일반 서신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3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다.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 목회자가 없는 지역에 수은의 전도자들이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전도자들과 관련해서 가르치는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죠. 쭉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끝에서 두 번째 95년 빨간 줄 돼 있잖아요. 요때 전후,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90년에서 100년 사이로 보고 95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1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가이오라고 하는 동명이인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다르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가이오가 어떤 가이오인지는 모르나 교회 안에 아주 충성된 종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를 축복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가이오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란 말은 잘된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잘된 것처럼 그 말입니다. 잘된 것처럼.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영혼이고요.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네, 강건하기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근데 요 순서를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언급한 부분이 너의 영혼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지금 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를 보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영혼.
영, 혼, 육 이렇게 돼 있다잖아요. 인간은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 보이는 것은 육체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이에요. 육. 그러나 우리의 육 안에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그릇이다. 근데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는 말은 서로 상호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잘 되면 건강해요. 또 육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합니다. 또 육이 건강해야 마음, 혼이라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요. 또 정신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고 영도, 이게 다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상호 유기적 관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를 보느냐? 물론 육신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라고 보느냐면 영입니다. 영. 영.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살, 육신하고 그리고 정신만 있는 거예요. 의식은 있잖아요. 짐승들도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졸리면 자고, 기분 좋으면 막 뛰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신이에요. 그건 정신세계입니다. 만일 짐승에게 영이 있다면 우리가 짐승을 먹으면 안 돼요.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영.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2장에 가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셨다. 생기라고 하는 것이 영입니다. 영.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영이 있는 존재, 영.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아주 충성된 일꾼을 축복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영. 하나님을 떠났다. 그 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이 건강하다 그래요. 그러나 취미 생활에 신앙생활보다 취미 생활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인간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혼적인 삶이에요. 혼적인 삶. 공부를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혼적인 삶이죠. 혼적인 삶이 잘 돼가지고는 그 순서가 영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삶만 잘 돼가지고는 사람이 만족이 없죠. 육적인 삶,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육적인 삶이죠. 놀고 이런 것은 육신적인 삶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영의 하위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하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는 것이다. 가이오에게 말하기를 내 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뒤바뀐 분들이 많아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한 건데 이게 거꾸로 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관리는 잘하는데 믿음 관리를 안 해요.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관리 아무리 해도 우리 영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없어요. 잠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범사, 다른 거는 잘 돼요. 그래도 정신도 건강하고 사람 관계도 좋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1번이 뭡니까?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늘 친밀한 관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는 다른 관계는 이게 하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다. 아멘. 자,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가이오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적인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물론 목회자도 그런 걸 가장 기뻐하죠. 다른 것보다.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5절 사랑하는 자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니.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순회 전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 지금이야 목회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 한 교회 안에도 목회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래도 교회는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는 한데 말씀을 가르쳐 줄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양육받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하나 만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네, 늦으면 몇 년, 빠르면 몇 달, 더 빠르면 몇 주, 몇 주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 하나가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극동방송을 들으니까요, 북한 땅에서 편지가 왔는데, 물론 바로는 못 오죠. 중국을 통해서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 찬송가를 천천히 들려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읽어주세요. 사도신경을 천천히 해주세요. 왜 그러냐? 거기 성경이 없잖아요. 그걸 다 받아 쓴다는 거예요. 받아 써가지고 성경이 없으니까 라디오에 나오는 그 방송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그것도 몰래. 그거 성경 듣다가 방송 듣다가 잡히면 잘못하면 총살당하잖아요. 거기에 목회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그거 같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 이 순회 전도자들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잘 영접하고 접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누구예요?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 가운데 9절에서 10절, 13절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해요.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지금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네. 이게 참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공부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28명, 28명의 이름을 다 거명을 합니다. 이름을.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서술을 써요. 내 형제, 내 친척, 내 어머니, 뭐 사랑하는 어떤 동역자, 이런 표현을 써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신실한 성도들의 이름을 다 고명을 해요. 그리고 뒤에 23절 이하에 가보면 또 7명을 또 고명을 해요. 그 7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또 7명을 또 써요. 그런가 하면 다른 부분에서는요,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알아주고 이름을 다 고명하면서 소개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도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디오드레베고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12절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13절에서 데메드리오. 그러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지 몰라요. 으뜸 되기를 좋아한대요. 디오드레베는 뭐냐? 으뜸 되기를 좋아해요. 항상 나선다 이거예요. 나서. 항상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항상 자기 주장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한단 말은 나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어필하는 거죠. 이 공동체라는 것은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죠.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내 주장이 맞는 것 같아도 내려놓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우리라는 건 누구요? 순회 전도자. 접대하지 않았다. 섬기지 않았다. 접대치 않다. 그 다음에 10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포함한 순회 전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을 편론한다. 편론.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자기 기준에 의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부족해서, 평론하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접대치도 않고 접대하는 자들을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네. 참 심각하죠. 자기도 접대치 않으면서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내어 쫓는 거예요. 그게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면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면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가로막는, 천국 문을 가로막는다. 천국의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응? 이게 디오드레베가 방해꾼 역할을 했어요.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는 자들을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2절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무사람이란 말은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란 말은 말씀이야. 말씀도 잘 지키고,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평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공동체 안에 살아요. 어떤 분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로 간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가면 또 거기도 공동체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 지상에는요,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조금 있다 보면 한 6개월 지나면 거기도 또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6개월마다 교회를 옮기겠어요? 1년마다 교회를 옮기겠어요? 아니면 2년마다 교회를 옮기겠어요? 참 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적응을 하고 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역할. 아멘. 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거기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이 지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지상은 패러다이스가 없어요. 다 어디를 가도 다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두 사람을 샘플로 세운 거예요, 지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세우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나는 디오드레베 부류에 속하는가? 나는 데메드리오에 속하는가? 우리는 어느 속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작을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나 때문에 교회가 지장이 됐다. 나 때문에 누가 큰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 떠났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 말 때문에 욥도 상처를 받았고 또 다른 지체들이 상처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선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디오드레베 같은 존재냐? 아니면 데메드리오 같은 존재냐?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방해꾼 역할을 하느냐?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외식자라고, 외식자.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방해꾼. 우리는 최소한도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못하면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내 생각에 조금 달라도,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큰 지장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쭉 내려가고요. 13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예, 대면에서 얘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 3서를 마쳤고요. 이제 유다서로 가겠습니다. 유다서는 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 중에서 2단에 대해서 한 장입니다. 유다서도 한 장이기는 하지만 성경 66권 중에서 2단에 대해서 가장 조직적으로, 본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친 것이 유다서입니다. 이거를 공부합니다. 유다서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혀요. 그래서 누구 동생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다른 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맞다. 수신자는 그러면 누구냐? 1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 처인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소아시아라든지 유럽에서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던 디아스포라가 대상일 수도 있다. 유다서의 역사적 배경 기록이었는데 유다는 주후 70년, 80년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꼭 줄거놓으세요. 그러므로 유다서는 순교 직전인 80년 이전에 기록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1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영지주의에 대한 언급이 본 서신에 있는 것을 보면 70년 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유다서는 당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 거기 줄겁시다. 이단들은 항상 은밀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과 영지주의적 사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단인은 주로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었고 홀로 한 분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여 범죄의 도구로 삼으며 유일하신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거짓 교훈을 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바른 기준, 거기 줄겁시다. 신앙의 바른 기준을 가르쳐 주었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 특징, 수신 대상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다서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모든 문장의 표현들이 매우 강경하다. 꼭 기억하죠. 한 장이지만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고 준엄하다. 3. 유다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시체와 에녹의 예언을 언급을 합니다.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처럼 배도하는 자들의 마지막을 구약에서 인용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5번째, 유다서는 믿는 자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역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유다서는 쭉 앞으로 옵니다. 이제 오른쪽 끝에서 4번째 보면 67년에 순교가 베드로가 68년, 바울이 67년이죠. 순교한 연도를 보면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유다서는 64년 전후일 거다 매납니다. 이제 지금부터 유다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당시로서의 이단은 영지주의. 그리고 다른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기 줄겁시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성도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멋지잖아요. 성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죠. 3.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 자, 4절입니다. 이단은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다. 가만히 들어온다.
그걸 뭐라 그러냐? 은밀성. 은밀하게 침투를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뭐 요즘은 뭐 그렇게 한답니다. 나 신천지라고 이렇게 다 오픈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예, 가장합니다. 가장. 항상 이단들은요, 자기를 가장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가장을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요, 은밀하게 들어와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 전도를 받아서 들어온 것처럼 묻어 들어와요. 묻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교회에 뭐 등록하는 사람도 많이 없기는 하지만은 잘 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하고 받아야지 잘못 들어오면 이단이 한두 명 들어오면 교회는 금방 전염이 돼버려요. 금방 됩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꾼대요? 세교거리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4절에 또 말하기를 진리를 바꿔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변절시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100% 이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사람을 숭배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누구도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거는요, 십계명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왜 나쁜가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보세요, 북한 아이들 경외하는 수령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건 아주, 공산주의는요 이단 중에 이단이고요. 공산주의는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공산주의는요 반성경적이고 반진리예요. 공산주의가 아닐지라도 이단들을 보면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는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설교자도 흠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영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은 할 수 있죠. 존경은 할 수 있지만은 영광의 대상은 아닙니다. 네, 사람이에요. 그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도 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갔는데 신라가 뭐 스스다, 험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왔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에게 스스, 험해 막 이렇고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말립니다. 얼마나 정직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들 뜯어 말려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이러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실수가 많고 저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건데 저를 이렇게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그 사람에게 그러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쭉 나갑니다.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사탄 아닙니까? 원래 사탄이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교만해서 떠난 게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래서 이단이 뭐냐? 이단은 자기의 이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것처럼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을 얘기하는 거다. 6절이죠. 그 다음에 8절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다. 잘 써놓으세요. 육체를 더럽히고 7절에 보면요. 8절 육체를 더럽혀요. 이 말은 비윤리적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윤리적입니다. 굉장히 비도덕적이에요. 비상식적입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를 무시한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묵상해도요,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야. 네. 이단들은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권위는 뭐예요? 질서입니다. 이 권위는 질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무질서하잖아요.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무질서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무질서해요. 생활이 무질서하고 규모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생활도 규모가 있습니다. 생활도 규모 깨끗해요. 그리고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비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신사적이에요.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요. 질서를 잘 지킵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이 교회 안에도 질서가 서서히 흔들려요. 자기 주장들이 강해요. 예. 너나 할 것 없이 그래. 이 시대가 그래요. 가정에도 그래. 가정에도 보면 질서들이 흔들립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학교에서 보면 이 사도권, 그 선생님들의 권위가 굉장히 짓밟힙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욕도 하고요. 그냥 물건도 던지고 막 이럽니다. 이 사회가 아주 혼돈된 사회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권위를 무시하면서 무질서하다 하는 것을 말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뭘로 행한대요? 본능, 육체적 본능, 짐승처럼 육체적 본능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 이단의 특징이 뭐냐? 12절에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감춰요. 자기 몸만 기르는 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참 표현을 이 사도 요한이 참 사도 유다가 참 잘했어요. 네, 표현을 유다가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애찬에 감춰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13.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냥 뿜어낸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사람들의 결국은 반드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이단의 결말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상처를 주고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의 결국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단에 빠지면 자기 영혼도 망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주변에 쑥이 돼요. 쑥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교회 선택 잘해야 됩니다. 교회 선택 잘해야 되고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가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말이 뭐냐면 정통성, 역사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더 봅시다. 이단에 대해서 뭘 얘기했는가? 조금만 더 하고요. 16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래요? 원망.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을 많이 해요. 원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평. 우리가요, 이 건강한 사람들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원망을 많이 합니다. 불평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은혜롭게. 은혜의 안목으로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오케이.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내 경험과 조금 달라도 그렇게 불편한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오케이. 아멘.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우리 목숨 걸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오케이 하고 그냥 양보하세요. 잘못하면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상처받고 평생 뽑아낼 수 없는 대못을고의 심령에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그래요. 우리 영성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안부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일단 여유가 없어져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나는 죽어도 이해 못한다고. 그 말은 본인이 은혜가 많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풍성할 때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마음이 넓어요. 관용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 불평. 이단들이 뭐냐? 완전히 이단들은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이,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그러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 별걸 다 하죠. 이단의 특징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다. 또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아첨한다. 아첨. 피 찔리는 거죠. 19.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다.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는 없대요? 성령은 없다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다. 당을 짓는다. 그러면서 20절, 21절, 23절, 23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런 시대를 보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을 20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기의 믿음을 건강하게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비진리를 따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나부터 건축을 해야지. 내가 아직도 든든히 서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 다음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뭐라요? 자기를 지키. 여기도 역시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지키라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부터 보래, 나부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내 자신을 시험하라 그래요. 시험한단 말이 뭐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려는 거예요. 지금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다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부터 살펴, 나부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이거부터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라, 자기를 지키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터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뭐 하래요?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네.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그들과 막 더불어 싸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되 긍휼히 여겨라. 저렇게 하다 지옥 갈 텐데 영혼이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심령이 지금 저렇게 아주 자갈같은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라. 아멘. 마지막 또 23.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시도하여 더러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도 역시 불에서 끌어내라. 그 말은 그들이 잘못된 곳에서 그들을 구출해라. 그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구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그들과 서로 대화를 하면 싸우면 안 됩니다.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과 진리를 떠난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말을 2번 하잖아요. 2번. 긍휼히 여기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딱 2장을 가지고 1시간을 공부했는데 더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는 디오드레베냐 데메드리오냐, 우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일 것이냐, 유다서를 통해서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속에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가?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